판단하는 문제, 심판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 판단과 심판이 말이 좀 약간은 다른데요. 물론 의미는 같습니다.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죠. 이 저지 아니면 저지먼트 이런 단어. 그러니까 동사냐 아니면 명사냐에 따라서 형태만 좀 다른 것이고 의미는 같죠. 그래서 이 영어로는 저지라고 주로 돼 있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문맥에 따라서 이제 심판이라고도 되기도 하고 판단이라고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판 시리즈를 지금 계속 오전 설교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른 시리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심판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 판단하는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인데요. 이 본문을 자세히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본문과 유사한 본문들을 저희가 찾아보면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저희가 성경 읽기표도 지금 그 교회 홈페이지도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런 자료들은 주로 그 신학원 게시판, 자료실 게시판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려놓은 것을요, 제가 또 인쇄해서 뒤에 비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세 종류 성경 읽기표를 지금 비치해 놨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다른 성경 읽기표 보고 따라서 만든 건데, 한 장씩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두 개는 영문으로 된 건데요. 그 영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표만 보시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한 종류는 3달에 한 번 성경 읽기표를 짠 거고, 다른 한 종류는 4달에 한 번 읽게 짠 거고, 최근에 제가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는 그냥 본인이 자유롭게 성경 읽고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제가 11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별로 이 판단하는 문제와 관련 없는 본문 같지만요. 이제 하나의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은 그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앞서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살펴봤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해야 함도 살펴봤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열리게 될 이 민족들의 심판도 살펴봤습니다. 또 이 세상을 통치하던 정사와 권세가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또 이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게 될 이 큰인왕자 심판에 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판단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엔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도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고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판단하면 안 된다. 물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아예 판단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영광 중에 나타나실 주님을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 2장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고 하거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 확실히 정말 100%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에서. 그러니까 이 영원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해 주시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이 자녀라는 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낳아준 부모와 속성이 같다는 거죠. DNA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속성이 같은 거예요.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말의 자녀라고 할 수 없지만 말의 새끼는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속성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하나님이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성경은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대로, 느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건 정해졌으니까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의로운 일인지, 또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이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만나는 사람과 또 내가 가는 장소와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버리거나 멀리하거나 보지 말거나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경건하다는 말을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godly거든요. 영어로는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이 단어가 godly, 하나님처럼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이게 경건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아마 하나님처럼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예 경건이라고 그냥 예전 성경대로 그대로 번역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이게 경건한 겁니다. 경건한 게 뭐 어려운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간음을 하면서도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간음해놓고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음행을 하면서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아마 특히 남자들은 이걸 잘 알 거예요. 음행해놓고 자랑해요. 자기가 음행한 것을. 부끄러운 짓을 하고서도요,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인 양 무용담으로 늘어놓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세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 어떤 여부와 상관없이 세상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요, 세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권면을 하면요, 당신이 뭔데 함부로 나를 판단하냐,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판단을 하는 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판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강대상이 이게 갈색이라고 말해도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건 갈색이죠. 뭐 사람 보기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갈색도 종류가 많겠지만 일단 갈색의 범주에 들어가는 색이죠. 이 강단은. 근데 제가 이게 갈색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저의 판단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래서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판단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운전을 하면 판단을 하게 되죠.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신호등이 무슨 색인지 판단하지 않고 운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운전하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빨간불인데도 막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운전하면 안 되죠.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사실은 다른 식으로 판단한 거죠. 빨간불이지만 나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간 거겠죠. 음식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겠죠. 식재료가 상했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됩니다. 상했으면 사용하지 말고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자들 많이 모이는 그런 게시판을 가보니까요. 누가 링크에 나서 가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음식이 고기가 상했는데 버리기가 아깝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답글이 뭘로 달리는지 아세요? 예, 남편 주세요. 다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아이들은 줄 수 없고. 근데 상했으면 버려야 돼요. 남편 주면 안 되고. 그렇죠. 버려야 돼요. 예,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 이건 버릴까? 가지고 있을까? 일로 갈까? 말까? 이걸 살까? 말까?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고요.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서도 판단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요.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왜 판단하세요? 저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당신도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겠죠. 왜냐하면 제가 자기를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있다. 그렇죠. 그거를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있다고 나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자신을 판단한다고 생각한 것도 판단입니다.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이 서로를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있어요. 따라서 문제는 판단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다 판단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차려입고 오기 위해서는 판단을 해야만 돼요. 그렇죠. 어떤 옷을 입을까. 입었다가 벗기도 하고요. 다른 옷 갈아입기도 하고 판단을 해요. 그렇죠.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다. 판단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아침에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그렇죠. 물론 보면은 저 사람은 전혀 생각 없이 입고 왔구나. 판단하지 않고 입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보이긴 하지만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판단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은 하루 종일 판단하면서 삽니다. 판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 판단을 하고 해야 돼요. 판단하지 않고 운전할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판단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시편 33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이 판단이 일치하지 않거나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서로 판단하는데 내가 판단하는 것과 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각자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나는 저게 예쁘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예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야당이 옳은가 아니면 뭐 여당이 옳은가? 이런 것도 다 서로 기준이 다르죠.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아마 이런 질문에는요, 다양한 답이 나올 겁니다.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다른 답을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요, 믿는 교리가 똑같아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부드럽게 얘기해서 그렇지 막 욕을 해가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페이스북으로 친구 맺기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다 구원받고 대부분 또 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에요. 같은 교회.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인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아주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게 저는 옳은 판단인지는 몰라요. 그럼 왜 모르냐, 다 알지 막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요. 몰라요. 왜 모르냐면요, 제가 모른다고 하는 건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건 확실히 제가 판단하는 건 있겠지만 그건 확실하지는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사회 문제 현안에 대해서는 아마 판단하는 게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다는 말에는 동의를 하실 거예요. 단 아니래도 대부분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제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분들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요? 성경 이것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늘나라 지옥이 실제로 있는 장소일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겐. 모든 사람은 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면 결코 합의를 볼 수가 없어요.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면 의의 기준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성경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만 다른 것으로 성경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에 대해서 심판하시겠죠. 문제는 우리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 큰 이슈 중 하나는 동성연애일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는요, 성경을 믿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반대했습니다. 30년 전에, 50년 전에는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 동성연애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도 동성연애를 반대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지금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30년 전에는 다 동성연애를 반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도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동성연애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취향은 존중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물으면 거의 반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난 반대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동성연애자는 아니지만 그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마 주님께서 더 늦게 오신다면요, 이 다음 시대의 이슈는요, 근친상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벌써 서구 북유럽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어요. 왜 동성연애 반대하는지 맞는지 아세요? 저도 이해는 가요. 자기의 취향이고 다른 사람한테 무슨 피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한다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논리거든요. 제가 성경을 믿지 않았다면 저도 그걸 지지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안 믿어도 전 동성연애자는 절대 안 됐을 겁니다. 남자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별로. 예. 하지만 지지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뭔가 있어 보이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같고.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지금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동성연애, 우리나라는 동성연애에 막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런 논의가 끝난 국가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서양의 선진국들 중에서는 이런 논의가 끝나고 다음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런 이제 근친상간도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그건 뭐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 아닌 경우에는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랑 아들이 결혼하고요. 어떠냐, 자기들이 좋아서 하고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논리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 뭐 지금 이 문제를 논쟁하자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늦게 오시면요, 우리 사회도 나중에 이거 논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늦게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고 서로가 좋아하면 동물과 결혼하는 게 어떠냐. 그럼 나중에 이제 배우자가 뭐 남자, 여자, 그다음에 동물, 요거 체크하는 항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계속 더 자기네 따름대로는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아마 그렇게까지는 사회가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전 시대, 불과 50년 전에는요,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사회가 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 왔잖아요. 그럼 다음 이제 이게 수순이 있어요. 다 나가는 수순이 있어요. 소위 무한대로 소위 말하는 어떤 성적 자유를 허용해주면 다른 사람한테만 피해만 안 가면 다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요. 문제는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냐 이렇게 따지겠죠. 우리는 어떠한 행위는 극도로 사악하다고 믿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아도 아주 사악한 행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사악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성경이 틀렸다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안 믿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서로 판단하면서 삽니다.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판단하는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동성연애가 아주 극도로 사악한 짓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성연애자들 막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건 다른 문제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동성연애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동성연애 무슨 퍼레이드 같은 걸 막 하잖아요.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또 그리스도인들이 막 반대 또 집회 같은 걸 막 하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동성연애는 성경에면 사악한 죄죠. 근데 이게 가장 사악한 죄인가요? 전 동성연애 지지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전 성경을 믿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이 볼 때는 아주 구시대적 인물입니다. 성경을 믿어요. 의의 기준이 있다고 믿고요.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혐오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성연애만 극도로 사악한 죄는 아니라는 거죠. 가장 죄 중에 가장 사악한 죄가 뭔지 아세요? 죄 중에 우두머리 죄. 교만이에요. 교만이요. 인간이 가장 처음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믿은 죄였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먹어도 된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죠. 이게 인간이 지은 가장 첫 번째 죄였죠. 그런데 창조물 중에 가장 첫 번째 죄는 이것이 아니었어요. 창조물이 지은 죄 중에 가장 첫 번째 죄는 이게 아니었어요. 바로 교만이었죠. 이사야서 14장에 잘 나오고 있잖아요. 마귀가 지은 죄였습니다. 마귀가 지은 죄는요, 동성연애가 아니었어요. 교만이었어요. 그럼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거거든요. 의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지 않죠. 그럼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가장 큰 죄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동성연애에 대해서만 막 반대하면서 막 할 게 아니라 교만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집회해야 돼요. 그러려면. 더 큰 죄인데.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교만을 반대한다 하면서 막 집회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굳이 동성연애 이슈만 그렇게 크게 막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 판단은. 그렇죠. 죄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만 막 특별히 이슈화 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동성연애라는 죄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뭐 특별한 더 사악한 죄인이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어야 되겠죠. 우린 동성연애 죄는 짓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확실히 말할 수 있죠, 이거는. 예. 교만한 죄는 지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면 됩니다. 그렇죠. 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나의 마음은 나뿐이 모른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12절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말에 관한 얘기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이래요.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는 방법은 성경을 성경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예, 요 15절 때문에 제가 쭉 인용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 즉 영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성경대로 살지 않는구나, 막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그래서 그것으로 찾아봐요. 찾아보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으면요, 그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만약 여러분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식당에 가면요, 아니면 저도 이제 뭐 장례식장에 갈 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은 밥을 또 먹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제 같이 뭐 술도 같이 권할 때가 있어요. 맥주나 소주가 같이 그 테이블 위에 차려져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반찬이랑 밥만 다시 세팅을 막 하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아니면 없는 경우에도 술을 가져다 드릴까요? 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게 물을까요? 이 세상은요, 술이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트에서도 술을 살 수 있고요, 식당에서도 술을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팔기도 합니다. 그렇죠? 주문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술을 주문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술이 나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누가 일본의 어떤 그 술집 앞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술이 나쁜 게 아니라 술은 나쁜 사람을 드러내 보여줄 뿐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말도 잘못됐다고 믿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술은 사람의, 그러니까는 본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본성을. 그럼 그게 뭔가 문제냐 하는데, 사람의 본성을 굳이 막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요, 저는 흙탕물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도 많이 받고 좀 성품이 좋은 사람은 흙탕물이 다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막 화 잘 내고 막 이런 사람은 흙탕물이 계속 그 겉으로 다 드러난 거고. 그러니까 가라앉아 있는 사람도요, 뭐가 들어가서 휘휘 막대기로 저으면 그러면 흙탕물이 확 위로 올라오게 되죠. 네, 술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도 악하고 사람도 악해요. 그러니까 악한 것끼리 서로 부딪히니까 싸움이 뭐가 터져 나오는 거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죠, 잘. 어지간해서. 악한 사람끼리는 싸움이 잘 일어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타락해서 악하고 술도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그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만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란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예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쳐다보지 말라는 것은요, 아예 술을 봐도 안 된다. 지나가다가 술을 얼핏 봐도 그것도 죄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시려고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건 상관없어요. 마트에 가다가 이렇게 뭐 사러 갔다가 뭐 술 코너가 있으면 그 앞에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게 되잖아요. 그럼 술을 보기만 하면 다 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마시려고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음행하려고 보지 말라는 거죠. 판이라면 보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행하려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시려고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쳐다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성경으로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도 판단하고요, 다른 형제와 자매도 판단하고요, 성경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판단해요. 이런 경우에 이거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도 판단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판단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성경도 판단하고요, 설교도 판단해요. 오늘 설교는 좀 오버 아닌가 막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그리스도도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판단하고, 그런데 자신은 판단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요,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의미하고 있는데요. 영에 속한 사람, 즉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또. 그렇죠. 무엇을 하기 전에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내 느낌이, 감정이 하고 싶으니까 그냥 어떤 걸 했어요.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내 느낌과 내 육신이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보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선. 그래서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요,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무에게도라고 번역된 말이요, 영어로 no man이거든요. no man.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해도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판단했어요. 저 사람은 안 좋은 동기로 저러고 있을 것이다 해도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판단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실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실 거잖아요. 심판하실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판단해도 그거는요,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해도 그것도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무슨 확정 판결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저를 판단한다고 해서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요. 이상한 댓글도 달리거든요. 예. 이 식기로 시작하는 그런 댓글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다른 댓글도 있었어요. 예전에도. 예.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설교는 왜 댓글을 달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고 댓글을 달는 사람도 있거든요. 생긴 것만 보고. 예, 진짜로. 무슨 족복같이 생겨가지고 이런 사람도 목사냐고 그렇게 막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판단은. 저는 족복이 아니니까. 예, 그 사람은 그렇게 저를 족복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너는 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건 심각한 거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는 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건요, 이거는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거기에 누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억울해요. 막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 거기서 억울해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걸 본받아야 돼요. 따라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해도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이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근데 이 구절이요, 그 영어로는 judge not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앞에 그것만 딱 인용해요. 성경에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다. judge not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24절은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판단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주님께서는 판단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판단을 하되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의롭죠?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색이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기호라고 그러죠. 기호. 이런 건 선택의 문제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슨 색을 좋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건 자유롭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빨간색만 좋아해. 되게 이상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상처를 입을까봐 또 그걸 생각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게 죄일까요? 목사가? 죄는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은 누군가 판단할 것 같아요, 저를. 그리고 상처를 입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빨간색 바지에 빨간색 구두를 제가 신고 나온다면. 왜 그럴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저는 자유롭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을까봐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에요. 근본주의 목사님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 5명인가 많아요.
근데 가족이 같이 어딜 가는 사진을 찍은 걸 봤는데 목사님 바지가 빨간색이었어요. 근데요, 그 목사님의 페이스북 친구들은 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보고 뭐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바지의 색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댓글만 달더라고요. 예. 그런 문제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문제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누가 상처를 입지 않을까,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생각할 필요는 있죠. 근데 사실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무슨 색을 좋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좋아해야 되는 색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주홍같이 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을 좋아해야 된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주홍과 같은 색은요, 성경에서는 죄의 색깔이에요. 죄의 색깔.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죄의 색깔이거든요.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색을 좋아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문제, 성경을 읽는 문제, 교회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문제, 이런 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또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 함께 모여서 반드시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요, 기본적이고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잘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더 경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의 주제라는 거예요. 이슈고,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도요,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을 판단하고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어를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근데 적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에 있습니다. 마귀의 영이죠. 세상에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모든 종교가 다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되었든 진실하게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면 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그렇게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일서 4장에서 이러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판단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종교적이거나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도요, 성경 다 인용해서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천사 중에 높은 천사이거나 그냥 우리처럼 창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호와의 증인은 아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그런 주장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어보면 창조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창조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말은요,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창조된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말장난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처음은 처음인데 사실은 두 번째 처음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처음이 아니죠. 두 번째 첫 번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첫 번째 게 아니라 두 번째 거인 거죠. 예. 모든 성경이 다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의 말도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 보고요, 판단해 봐야 됩니다. 한 성경에선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다른 성경에선 마귀가 새벽별이라고 증언한다면 두 성경은 같지 않은 거죠. 모든 종교가 같다거나 모든 교회가 같다거나 모든 성경이 같다는 주장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해 보고 판단해 봐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같지 않아요. 모든 성경도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모든 이 말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특히 종교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은 더욱 말씀으로 시험해 봐야 돼요. 모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우리는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험해야 될까요? 성경으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으로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성경과 일치하면 옳은 것이고요. 다르면 틀린 겁니다. 진화론은 생각해보세요. 진화론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진화론은 거짓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시험해 본다는 건요. 자기 생각으로 아니면 실험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 봤더니 진화론은 거짓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진화론이 악하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동성연애는 어떨까요? 성경으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연애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성연애를 붙들지 않은 겁니다.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동성연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성연애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따라서 악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동성연애로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태어났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로. 그래서 동성연애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럼 저는 동성연애자들을 때리도록 태어났다면 제가 그 사람들을 폭행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거나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돼요. 우리 지금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언챙이 수술 이런 거 있잖아요. 애가 인중이 없이 태어나거나, 그러니까 갈라져서 태어나거나,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가만두나요? 아니에요. 수술해요. 그렇죠. 간단한 수술로 그게 다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딱 봤더니 그렇게 태어났는데 잘못됐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잖아요. 다 수술로 고치잖아요. 그렇죠. 동성연애자로 태어났다고 해도 성경이 악하다고 말씀한다면, 잘못됐다고 말씀한다면요, 그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으로 모든 것을 시험하고 판단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따르고 영적인 선물들을 사모하되, 14장 1절에서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그러니까 3절에서는요,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을 설교라는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바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겁니다. 그렇죠?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하고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사람은 그것을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전하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제가 설교하는 걸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는 기니까 나쁜 설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가 하는 설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래야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은 의로운 판단이고,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는 판단은 그것이 어떤 판단이든 상관없이 불의한 판단이에요. 성경에는요, 여자 목사가 없어요. 만일 목사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면 여자가 목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많은 교단에서 여자 목사를 인정합니다. 저는 지금 여자 목사를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판단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의로운 판단이에요.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는데 성경과 다른 결론을 내리고 판단을 한다면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판단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근데 성경은요, 이게 이제 지역교회 내에서는 서로 고소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는 고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누가 예를 들면 나한테 잘못을 하면 내가 고발하거나 고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소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먼저 혹시 구원받았어요? 이걸 묻고 나서 안 받았다고 그러면 그럼 고소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요. 고소하지 말라는 말은요. 지역교회 내에서 서로가 고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지역교회 내에서. 네.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고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왜 서로를 그렇게 판단하냐?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왜 서로를 판단하지 않냐? 이것으로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강도 높은 책망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된지와 상관없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습니다. 그럼 성경이 간음이 죄라고 말씀한다면 이 논쟁의 여지가 없이 간음한 사람은 죄를 지은 거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 실행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요.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누구나 같은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판단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문제는 대부분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이고요. 잘못되었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말씀에 따라 판단을 하면 지혜롭게 판단한 것이고 말씀에 따르지 않고 판단을 하면 지혜롭지 않게 판단한 거예요. 6절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걸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간 거예요. 한 지역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을.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왜 교회에서 생긴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걸까요?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도 그런 문제를 보잖아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죠. 교회에서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기 때문이에요. 한 교회 내에 예를 들면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사이가 나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생겼으면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이혼 소송을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성경을 잘 몰라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기 전에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를 따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합법적인지 아니면 합법적이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술을 마시는 것은 합법적이죠, 세상에선. 하나님의 말씀에선 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하는 겁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관계를 맺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합법적이지만 성경은 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부부가 다툼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혼을 하는 게 합법적일 수 있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혼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은 사람이 교회 내에서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가지 말고. 판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1장 9절에서 내 입을 열어 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사정을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판하라는 것은요,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저지예요, 저지. 그러니까 성경은 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4장 23절 이것들도 지혜로운 자에게 속한 것이라 재판할 때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라. 이것도 여기서 재판도 판단입니다. 저지예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5절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바른 판단인지 알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건 그 사람들 자유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적어도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다고 해놓고 성경 따로 내 판단 따로라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험해 봐야 돼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말씀으로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다고 하셨는지 잘못됐다고 하셨는지 우리는 의롭게 판단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의롭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TV나 인터넷이나 사람들에게 들은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적어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배워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을 배우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게 돼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옳은 말씀을 읽고 옳은 일을 하고 옳게 올바르게 판단하고 옳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게으르고 또 무지하고 또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사악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의 이러한 그 잘못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할 만한 기회를 준 적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날마다 읽고 또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